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설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사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은 과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예갓집에 가면은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 어머니가 처녀 시절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이후로 온 가족들, 친족들이 어머니를 많이 핍박하고 또 구박을 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이렇게 이 제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사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홀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제사가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조상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는 것을 효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상이 돌아가신 날 기일에는 기제사, 그리고 명절에는 차례를 그렇게 지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사후 세계의 관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죽은 후에 홀령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홀령이 바로 조상인데 그 조상신이라 그러죠. 조상이 신인데 조상 귀신이라 하기도 한데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홀령에게 정성을 다해야 된다 하는 아주 그 유교적 가치관에서 조상 숭배 사상이 우리나라에 한 500년 가까이 그렇게 지배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대상은 귀신이죠. 귀와 신으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는 신에게 드리는 것과 귀신에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제사를 금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1계명 가운데 제1계명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할까요? 이런 신학자들은 제사는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통 문화라고 할지라도 조상이 죽은 길이나 명절에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대상이 조상 신과 귀신이기 때문에 제사를 차려놓고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절의 대상이, 절을 받는 대상이 조상 신,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것에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에 요즘 이제 추모 예배라든지 또 이제 제사를 바꾸어 가지고 절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절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그렇게 바꾸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홀령 혹은 귀신에게 절을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하는 사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고 일절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이적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동네에 갔습니다. 그 동네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서기관과 다른 어떤 바리새 율법학자들과는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그런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 회당 안에 모인 사람 가운데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고의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행위는 사단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 귀신은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합니다. 지금도 이 귀신은 들리는 사람이 그 예배 들어올 도중에 예배를 방해하고 시끄럽게 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오늘 이 귀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럼 여기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 편견은 뭐냐면 귀신이 없다 하는 편견과 그 다음에 귀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귀신의 노예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라 하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집착하면 그 사람은 귀신의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질병도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귀신과 연결시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귀신의 노예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현대인들은 과학을 배우고 또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은 없다. 그렇게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의 활동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귀신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은 또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랄한 일, 이 더러운 일, 이것은 다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귀신을 향하여 총체적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할 때는 이렇게 세상에서 지금 악랄하게 더럽게 막 지배하려고 사람을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는 존재가 귀신인데 그 귀신들을 이제 위에 두목이 있어요. 그 두목을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고 마귀는 단수로 딱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두목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마귀와 싸워야 되고 어떻게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든 마귀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귀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이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말씀을 전할 때 방해하는 이 사단,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역설적입니다. 막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오히려 그 방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당시에 해당에 앉아있는 말씀을 배우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이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표현을 쓸 때마다 거의 예의 없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귀신이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시다, 이것을 지금 귀신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신적 거룩성이 바로 예수님 이 원수인 이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귀신은도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정치판에도 점쟁이 때문에 말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도, 직분을 가진 사람도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점쟁이에 찾아가서 점을 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분이라도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하도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이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딱 점쟁이가 하는 말이 한눈에 예수쟁이야, 니 뭐하러 여기 왔노? 딱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빨리 니 교회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수나 잘 믿어라. 여기 오지 마라. 니는 예수쟁이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내 같은 이 집사도 이 점쟁이가 내가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아보는데 나는 이때까지 참 믿음의 생활을 잘못했구나. 회개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교회 처음 오신 분에게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저희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고 점쟁이가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라고 해서 왔다고. 교회 안 가면은 죽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딱 알아보면 이 귀신들, 귀신 뭐 영빨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귀신도 잘 예수쟁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어야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점쟁이 말 듣고 교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제가 강도세 시절에 참 청도교회에서 강도사로 사역할 때에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귀신이 들렸다고 오라는데 겁이 나가지고 와 이거 가면 큰일 나게 싶어가지고 그때 뭐 제가 전도사 졸업하고 강도사 됐는데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래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가가지고 내보고 막 욕을 하면 어떻게 하나 막 겁을 먹고 갔는데 이게 딱 저를 알아보더만은 저 가니까 옷을 참 다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대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저보고 인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저를 이제 하고 난 앉아라, 바로 앉아라, 같이 예배 드리자 하고 이제 찬송 부르고 막 기도를 했는데 저희 엄마도 이제 그 박수무당, 남자는 박수무당이고 엄마는 이제 그 할머니도 이제 옛날 점쟁이. 예, 그래서 한참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와 이거 굿 100번 1000번 해보다 강무사님 기도 한번 하니까 더 훨씬 낫네요 하면서 막 옷을 벗고 난리치었던 사람이 조용해지고 그 사람이 다시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뭐 얼마 다니다가 교회 또 그만두었지만은 그때 그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집에 토끼를 키웠어요.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를 우리 집에 준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에 토끼를 키웠는데 그 토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토끼 풀 뜯으러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산에 아침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뒷산에 토끼 풀 뜯어 다니고 이것도 준 건데 그것도 잘못 키우면 또 욕들 묻잖아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토끼 보고 가는데 그 토끼 키운다고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막 우리 은진이를 통해서 역사를 해주었어요. 은진이가 놀다가 막 젓가락 가지고 찔러버린 게 토끼가 놀래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토끼탕 해먹잖아요. 토끼 그 탕을 해가지고 맛있게 그 점쟁이 그 할머니가 아이고 그 토끼 잘 끓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귀신을 들린 사람을 무시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알아봅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귀신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귀신은 아주 강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소리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귀신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구세주요,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들, 귀신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인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을 받아 결국은 이 귀신들이 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귀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귀신이 아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다시 이제 오실 때는, 오시는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는 그런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도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세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뭐라 했죠?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그 하필이면 왜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아주 교활합니다, 귀신은.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가브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시골입니다. 아주 촌동네입니다. 그 당시 그 사이에 나사렛에는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아주 우리가 안 그랬어요. 아유, 그 동네에 무슨 그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그 동네는 아주 비천하게 생각했던,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이런 식의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고향의 나사렛에서 내가 이직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이 귀신도 나사렛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해당에 앉아 있는 가브나움의 사람들은 자존심, 뭔가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도시에 산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시골과 도시에 사는 거 가지고 대자랑하잖아요. 예? 우리 엄진이도 서울 사는 걸 내한테 되게 자랑해요. 서울 산다. 난 부산에, 나도 부산도 도시인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서울이 더 이상하게 뭐 잘 사는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좀 뭐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분 있잖아요. 바로 이걸 잘 이용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가브나움에 있는 이 사람들아, 왜 그 나사렛 동네, 시골 동네에 난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느냐. 듣지 마라, 그 말. 별 거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꺼내면서 아주 나사렛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 듣지 마라.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강조합니까? 귀신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유혹하지 않습니다. 뭐 귀신이가 에이 내 귀신이다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이 귀신도 아주 강조하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질병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아침에 근사님 백신 맞고 막 눈이 잘 힘들다고 하고 근사님 저도 그래요. 저 백신 3차 맞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또 막 눈도 안 좋아지고 막 우리 장모님도 팔도 안 좋아진다 그러고. 그래서 해서 백신 맞지만 하는 소리 아닙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을 더 건드리는 것 같아요. 자기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요. 이 귀신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틈을 타서 우리를 멸하려고, 우리를 아주
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장난을 쳐요. 건강 문제, 건강이 약한 사람은 그 가장 약한 부분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가 가장 약하게 생각하고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여기에 귀신이, 이 마귀가 막 틈을 타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 자를 덤벼드는데 어떤 자를 찾느냐? 약한 자를, 가장 약한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것에 침투를 해가지고 이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뭘까요?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왜 너희들은 못 알아보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요,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귀는 지금도, 이 귀신들은 가장 내 약한 부분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저도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내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이 귀신은, 이 마귀는 나를 침투를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그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전신갑주는 방패용. 귀신이고 마귀가 우리를 참 침투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올 때에 우리가 다 방패용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공격이 할 수 있는 게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검, 방패, 다 방패지만 우리가 공격은 칼이잖아요. 검이잖아요.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은 뭐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냐고 했잖아요. 여러분, 꾸짖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꽃을 보고 꾸짖습니까? 돌 보고 꾸짖어요? 예? 무슨 이거 뭡니까 이거? 온풍기 보고 꾸짖습니까? 꾸짖다는 말은 어디다가 꾸짖으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꾸짖었잖아요.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 꾸짖는 거예요. 인격적인 것에 꾸짖는 거예요. 그냥 돌이나 칼이나 꽃이나 이런 데 꾸짖지 않아요. 귀신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고 꾸짖으세요. 예? 강력하게. 여러분, 그거는 권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많은 이 마귀와 이 귀신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날마다 꾸짖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약한 부분이 막 믿음을 갖지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없고 약하고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시나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꾸짖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 무장되어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그분이 심판의 주님으로서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은 근처 못 옵니다. 마귀가 틈을 우리가 침투를 못합니다. 왜? 다 예수님께서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모든 마귀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려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았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